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말씀을 더 공부하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믿음으로 채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드디어 또 한 장 또 넘어가겠습니다. 16장 다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이 또 성경 말씀을 배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아마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무조건 10번 읽는 것보다 배우고 한 번 읽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16장 2절 한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아기를 낳지 못한 사라의 얘기가 나오지요. 이때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여종 하갈을 이 아브라함 품에 안기도록 그렇게 해서 그를 통해서 후손을 낳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다 그런 말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죠. 그런 의미로 봐서 아마도 아브라함과 또 사라가 애굽으로 피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바로에게서 얻은 아마 선물로 받은 그 여종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이 자손을 낳으려고 했는데 이 사레가 그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이 여자를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은 아직 응답이 있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경험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이렇게 있었는지 아니면 세월을 넣어서 그도 희미해졌는지 알 길이 없죠.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례도 기다렸지만은 사례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아니었으니까 더 의심하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애굽에 갔을 때 자기 남편이 자기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할 때에 그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거 참 당신을 남편으로 그대로 믿었다가는 이게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권위가 상당히 흠집이 생겼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권위도 좀 상실한 것 같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자기가 암만 기다려도 생기지 않았고 또 자기도 아내에게 설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야 됐는데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게 됐는데 나이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아니하고 어떡할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성경에 보니까 벌써 10년이 됐다고 했는데 자기는 뭐라고 기다린단 말입니까? 그리고 설사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습으로 봐서 아브라함도 상당히 좀 유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보면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그 아내의 힘이 더욱더 세지잖아요. 아마 그런 상황이었는지, 참, 예전에 젊었을 때는 여자가 고분고분하지만은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드세지잖아요. 남자는 또 점점 그렇게 되지 못하고 해서 참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참으로 딱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사례는 사례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녀는 성경에서 그대로 표현하자 그러면 성녀였다. 아기를 낳지 못한 성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온갖 비난을 감수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야, 나 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그런 생각 가졌을 것이고 또 남보기에도 뭔가 눈총을 받으면서 떳떳지 못한 그런 모습 그 당시 문화로 봐서 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더 그렇지 않지만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약속을 그렇게 빨리 안 지키시나 그런 생각도 가졌을 거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누가 돌을 들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참 이 사례도 자기 나름대로 기다리고 오래 참고 있었지요. 더 이상 미루다가 안 됐다고 생각해서 그렇겠죠. 여러분, 응답이 지체될 때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디가 쉽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실수는 너무 그냥 단순하게 판단하고 오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속단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 가볍게 판단하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생기게 될 때에 그것을 자기식으로 그냥 해석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고 단편적인 면만 보고 판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원래 복잡하지 않습니까? 자체가 복잡해요. 또 믿음의 사연도 여러 환경 이런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 판단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이런저런 사건이 올라오면 거기에 즉각적으로 뭐 욕을 해대거나 뭐 이 편 저 편 나눠서 싸우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그런 점에서 너무 경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얼마 전에 잠깐 이렇게 봤더니 뭐 이렇게 김원희라고 하는 MC가 나오더군요. 저는 이름을 잘 못 외우는데 그래 김원희가 남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내가 보았던 얼굴에 MC 했던 그 여자 김원희 이쁜 여자 있잖아요. 그래 그 여자 그 김원희 씨가 아기를 낳지 않아요. 뭐 그 왜 아기를 갖지 않을까 뭐 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았는데 며칠 전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그 자기 이야기를 김원희 씨가 자기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집안엔 좀 부유했는데 딸이 여럿 뭐 셋이었나 뭐 다섯이었나 뭐 내 기억이 정확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딸 둘이 낳고는 막내로 아들을 이렇게 낳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근데 그 남동생이 그만 10살 땐가 뭐 교통사고 났는지 어떻게 뭐 뇌에 손상을 입어서 그만 장애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 뇌를 다치게 됐는데 지금 나이가 40이랍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 김원희 씨가 그 자기 동생 어릴 때부터 목욕시키고 돌보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0년 동안이나 지금도 그 동생 목욕시키고 하는 것을 자기가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목욕도 시키고 돌보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 인간 김원희가 다시 보이더구만요. 참 사람을 너무 우리는 과소평가하고 있었구나. 또 종종 사람은 과대 포장할 때도 있고 저평가할 때도 있는데 참 그런 평가를 함부로 해서는 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간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김원희 씨에 대해서 참 훌륭하다. 물론 자기 남동생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게 몇십 년 동안 하기가 쉬운 것입니까? 더구나 30년 동안 지금까지 그래 왔다니까.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 참 훌륭하게 보이더구만요. 이 긴 병이 허저 없다고 오래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사라의 정은 하갈은 그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여종을 딸려 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의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딸려 보냈던 사람들도 레아에게도 또 라헬에게도 각각 여종을 딸려 보내서 야곱에게서 자식을 낳게 해서 결국은 그 씨로 말미암아 12지파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딸려보낸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신하게 됩니다.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갈이 주인을 넘어서서 그 여주인 이 사라를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 참 자기가 후손을 낳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아마도 그 자리에 내가 차지해야겠다 아마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겠지요. 억울한 사례는 자기 남편에게 가서 내가 받을 욕을 당신이 받아야 되지 왜 내가 받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에 가서 투정을 하지요. 아브라함은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라는 그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라라고 그랬더니 이게 넘치게 하는구나 하면서 아주 학대하게 됩니다. 사례는 사례대로 그런 이유가 있었죠. 당연한 얘기라고 봅니다. 뭐 여인의 질투도 아니다. 뭐 그런 얘기하기 앞서서 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하갈은 무작정 도망갈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받게 됐다가는 아마도 아기가 유산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는 무작정 도망가게 됐는데 아마 지쳐서 샘물 곁에서 아마 그가 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신해가지고는 광야로 가서 그때 뭐 차가 있기래요. 뭐가 있기래요. 어쨌든 거기 광야에 있게 되는데 잘못하다가 죽지 않겠어요. 그런 지경에 아마 이르게 됐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늘 그럴 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게 복음이죠. 기쁨이지요.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문을 두드린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느냐. 그런 질문을 사자가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사자가 몰라서 물은 것 아닙니다. 당연히 묻고 가질 거야. 여호와의 사자니까 알 것 아닙니까? 이 말은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느냐. 야,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느냐. 그런 물음이죠. 그때 이 하갈은 작초정을 다 이야기하고 내가 도망 나왔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하갈 뜻이 뭔 줄 아세요? 맞습니다. 도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도망하다 그런 뜻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내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내 씨도 번창하게 될 것이고 너도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들어가 순종하라. 이 말은 훗날에 애굽이라는 나라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아브라함 자손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라. 거기에 경배하라. 고개 숙이라. 그런 의미도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사라의 몸에서 난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본다 그러면 그런 점에서 사라에게 복종하라. 그 권위에 인정하라. 그런 뜻이지요.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스마엘 하면 비슷한 말이 있지요.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에 그 라헬과 레아가 나오는데, 한 맺혀서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 라헬이에요, 레아예요? 레아죠, 레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한 맺힌 이야기, 이 레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낳은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 이름이 뭐예요? 시므온.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이야기지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에 자식을 낳지 못해, 소위 그 성녀, 자식을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한나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아기를 주셨다. 이름이 뭐예요? 맞습니다. 사무엘. 하나님께서 쉐마, 들으라, 들었다. 그 말이죠. 시므온, 사무엘, 또 이스마엘, 다 같은 뜻이지요. 그런 점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이 이름은 상당히 한 맺힌 이야기네요. 그죠? 한 맺힌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갈은 아주 깊이 감격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당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거기다가 광야에서 우물 곁에서 있었는데 하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름 그대로 그의 생은 도망다니는 삶이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제를 만났구나. 그런데 내가 살았구나. 이야, 내가 이럴 때 살았구나. 여기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종종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듯 우리도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설 곳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야, 내가 살았구나. 다음에 야곱의 얘기할 때 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하갈은 깊은 감격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 그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살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엘라이. 제가 찾아보니까 엘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후손을 많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큰 복을 주시는, 그리고 광야에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살펴주시는, 생명을 구원해내신 살피시는 하나님 엘라이. 사실 이 여인은 하갈인데 애굽의 여자였습니다. 여정이었습니다. 첩으로 그렇게 들어갔던 여자였습니다마는 살피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룰 테니까 너는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사라를 섬기는 데 순종해 가라. 물론 이 일로 말미암아 아랍과 이스라엘 간에 원수지간이 됩니다마는 성경에 보니까 여기 들라귀라고 그래서 들라귀 그 이스라엘은 양이라고 그랬고 여기 들라귀라 그런 표현으로 그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인종차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초월해서 여전히 살피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종적인 그런 편견이 있지 않았습니다. 인종주의자도 아닙니다. 신분이나 또 과거 어떤 일을 했느냐, 인종적인 편견,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미국이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인종주의로 인해서 몸살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또 교회를 통해서 남부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정당화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를 안 끼면 공화당 지지하고 마스크를 끼면 민주당 지지하다. 이런 그 이념적인 대립도 있게 돼서 좌판이 우판이 그런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죠. 뭐 좌판이 우판이 뭐 그렇게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끼는 것이 개인적인 일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소위 그 개인의 의사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사회적인 공익을 위해서 전체적인 보험제도를 설치하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잘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두고 있는 것이 그 민주당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회가 변한다고 개인도 변화됐냐? 물론 그런 변화되는 일정 부분이 있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 그런 정책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될 때 또 개인의 자유가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번 보십시다. 마스크가 뭐 개인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라고 그러지만은 그 마스크 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피해가 있잖아요. 자기는 안 끼도 되지만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방종이 되면 그거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안 되잖아요. 이런 거 모두 다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어떤 보완적인 잘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로 화합하면 되는데 양극단으로 퍼지게 될 때 이것이 큰 문제가 되기가 쉽지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이런 편견이 다 없어집니다. 그런 편견이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마스크 했냐 안 했냐 뭐 그것 주님께서 물으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어떻게 살다 왔느냐?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답을 할까? 난 마스크 끼는 일에 그냥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 마스크를 안 끼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많은 희생이 되지 않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나 간호사들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고 있는데 간호사도 죽고 감염돼서 죽고 또 의사도 많이 죽었잖아요. 많이 죽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런 인종적인 편견 또 어떤 이념적인 편견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살피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엔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자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그렇게 부르지요. 오늘 성경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그런 말씀인 것을 봅니다. 초월하셔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 이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 하갈은 이 광야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계실까 추워도 생각 못했는데 거기 찾아오셔서 이야 나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이로구나. 그런 깊은 깨달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갈이 만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 또 하나님, 이분의 음성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순간순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잘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갈이 만났던 여호와의 사자를 저희도 만나게 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귀한 신앙 고백이
하갈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